오늘 2장도 역시 눈물의 애가지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장면들을 쭉 보면서 아름다웠던 또 든든했던 이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또 원수들에 의해서 초막이 동산처럼 헐어버리고 또 저들이 그렇게 참 사모했던 또 사랑했던 모든 가족들조차도 비참하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20절에 등장하죠.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왕의 세 번째 예루살렘 침공은 거의 1년 반 동안 성벽을 외벽으로 쌓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저 거의 굶어 죽게 양식들이 떨어져서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들을 직접 목격하고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러한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주인공으로 주께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부 다 모든 내용들 절절을 보시고 2절에도 주께서 5절에도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심지어는 원수처럼 주께서 선지자가 보는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어떤 단순한 바벨론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지 않냐고. 바벨론의 단순한 어떤 전쟁으로 패망했던 것으로 보지 않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주께서 8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계속 여호와께서 자기의 제단을 버리시며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8절에. 자,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자, 아수르를 의지하자 뭐 이런 헛된 소리들을 짓거렸지만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았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순히 바벨론의 공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는 기회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에레미야서 전반이 그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 이러한 참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냐고 헛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헛된 것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눈길을 헛된 곳에 돌렸단 말이죠. 에레미야는 그래도 매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백성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외쳤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 결정판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또 거짓된 오늘 백성들, 부패한 종교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계속 종말이 올 때까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든든하게 쌓은 성벽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신다. 스스로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면서 치장하고 뭐 대단하게 순간순간 피해보지만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피할 자가 없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눈물을 쏟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너는 밤낮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눈물은 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악어의 눈물 엘리게스티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또 어떤 환경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애통의 눈물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의 화려했던 것을 잃어버린 눈물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씻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 눈물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십자가의 보혈이 될 것이다. 제가 어제 그 메시지를 새벽기도에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덮치고 아무리 징계의 채찍이 임한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헛된 생각을 가지고 헛된 야망과 헛된 비전과 헛된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낭비해버리고 말았던 그가 깨닫고 후회가 아니라 단순히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었구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아이고 내가 망하였구나. 아이고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나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주님의 손길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풍요로운 양식이 있지 않은가. 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지나온 날들을 우리들의 삶의 궤적들을 잘 살피면서 아니 오늘 내 안의 모습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흘렸던 애통의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눈물 흘려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십자가의 보혈로 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시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으라 잔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은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집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승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실현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죽이시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참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채찍이고 다시 씻는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고
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생각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을 리아를 쭉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 자체, 그 자체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수치고 모멸이고 절망입니다. 채찍 자체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채찍,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들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들으신 채찍은 이것은 우리를 징계요 연단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미워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대는 것이 아니면, 주님은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의 채찍이지만 사랑하시는 자에게서는 징계의 채찍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연단의 기회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그래서 여러분, 때려서 내보내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찍을 때려서라도 받아들이시는 아들에게는 이것은 징계요 연단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정말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들이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징계하고 채찍질을 들 때에는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지요. 요놈이 이 길로 가서는, 이 지금 그릇된 생각으로 그냥 놔두어서는 영원히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 채찍을 들고 매질하시는 거죠. 그러면 맞는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매다 생각할 때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 채찍을 드시는가? 왜 아버지께서 이 채찍을 드시는가? 우리의 자신을 깊이 그 내 아픔처럼, 그 아픔이 내 살 속에 뼈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심장을 그 깨닫고 또 그것을 상기해 보면서 아버지의 그 생각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우리가 맞아야 될 이 채찍을 다 맞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징계받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징계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건져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길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 징계의 모습, 이 눈물의 아픔의 모습을 통해서 행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또 그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눈물, 이 채찍으로 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때리셔서라도 다시 주님의 품을, 다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징계의 채찍으로 깨닫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우리 주님의 눈물, 우리 아버지의 눈물 함께 흘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또 세상적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우리들의 악한 발걸음들을 끊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징계의 눈물이고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는 성화의